예, 여러분, 제가 이 포리로아로 이사한 지 2년이 되어졌는데요. 이사할 때부터 주변에 계신 분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적어왔는데, 목사님 이제 곧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참 편리해지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 바로 한 골목 위에 이 고속도로 입구가 이 개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호도 바뀌어서 이제 그쪽 길이 1번 도로로,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1번 도로는 번호가 바뀌고 이제 새로운 길이 1번 도로로 바뀔 예정입니다. 벌써 그게 2년 전에 참 좋겠다, 곧 개통될 텐데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트랜스미션 권리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올해 2021년도에는 9월 17일에 개통한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쳤습니다. 못하면 벌금을 물고 그때까지 만약에 개통을 하면 상금을 받는다, 막 이런 그 공약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까지 막 뉴스에 뜨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9월 17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넘고 이제 저희 집 앞에 그 입구에는 신호등도 다 달려서 신호등도 벌써 이제 오퍼레이팅이 되고 있고요. 도로도 벌써 이 그 라인까지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막아놓고 아직도 오픈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얼마 전에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탄절 전에 다시 오픈을 할 수 있는가 마는가 하는 것이 막 기사에 떴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공사는 다 끝났다, 하면 된다, 뭐 아니다 막 해가지고 결국은요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개통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내년도 1월이라고 기사에 나왔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고 있죠. 내년도 1월에는 될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거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안전 검사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뭐 45개인가의 검사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뭐 17개인가 뭐 20개가 안 되는 검사를 통과하고 아직도 받아야 될 것이 더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안 믿고 개통이 된다 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앞을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요, 제 마음속에 이게 이 시간만 흐른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 무엇인가 끝을 내고 마무리를 한다라고 할 때, 야,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끝낸다는 건 무엇인가? 마무리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 마지막 26일이 됐다고 해서 12월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끝나는 건가? 무조건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 라는 말을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뭔가를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야 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마무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 글자로 망년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못 들었지만 한국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회사에서도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 뭘 하는가 하면 망년회를 합니다. 망년회는 말 그대로 하면 한 해를 잊어버리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잊어버리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잊어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를 여러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잊어버리는데 술을 마시면 그냥 잊어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뭐를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마무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일을 마무리하셔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도 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조금 좋지 않은 관계들이 인간관계들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잘 회복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 마무리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했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내가 참 이 안내를 맡았는데 잘했나? 또는 뭐 식사 담당을 맡았는데 잘했나? 내가 무슨 뭐 사역팀을 맡았는데 잘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 못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뭘 마무리하셔야 되는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맡았는데 뭘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끝날 때만 되어지면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그 새해를 그냥 어영부영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아이들이랑 동방박사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가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말하고 가라고 헤롯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서 이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아까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이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새로 태어난 우리 아기 예수님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애굽으로 탈출시키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잠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죠? 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특별히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피신시키는 장면, 이건 아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만한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을 읽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부분하고 연관 짓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하고 연관을 짓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죠? 어떤 여자가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죠? 이제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큰 용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집어 삼키려고 하는 장면을 계시록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5절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라고 우리 장로님처럼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여러분들을 유혹해 놓은 겁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조금 더 큰 그림입니다.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교회는 한 가지의 사명,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명은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아이가 나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유혹당해서 쫓겨날 때, 그죠? 그 여자의 그 자손, 한 아이를 상징하는 그 자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은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그 아이가 누구인가를,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혹시 이 아이인가? 혹시 이 아이인가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아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그죠? 다윗 때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구약교회 전체는 딱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한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구약교회 백성이었다면, 구약교회 성도였다면, 우리가 구약교회였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뭘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메시아를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는가.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구약교회가 맡았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구약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2장 13절부터는요,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버립니다. 13절 바로 전에 이 용과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용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져서 그 용이 이제 땅으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을 지금 12장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뭘 했는가 하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인이 벌써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죠? 아까 5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아기가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그 아기는 이미 승천했어요. 그러면 땅으로 쫓겨난 용은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아까는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랬는데, 아기와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기는 이미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웁니까? 아기를 낳은 여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자가 12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마리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여자의 모습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출산하기 전 여자. 그죠? 두 번째는 아기를 출산한 후 여자. 그죠? 아기를 출산하기 전 여자가 구약교회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 후의 교회는 뭐예요?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용이 내려와서 신약교회와 싸우더라 하는 이야기를 13절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아기를 낳은 여자,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이 출산한 후에 교회의 모습, 이 여자의 모습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어느 분한테 이 부분 설명하면서 아기를 낳은 여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살이 찝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출산한 신약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 신약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그죠? 땅이 입을 벌려 사단의 그 물을 다 삼키게 하시듯이 신약교회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약교회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뭘 경험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셔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13절에 보니까 여자를 박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핍박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핍박을 맨 마지막 17절에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하면 용이 아무리 뭐 물을 쏟아내고 뭐를 해도 그 여자를 죽일 수 없으니까 신약교회를 자기가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중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게 뭐죠?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용이 전쟁 준비를 하고 떡 하고 서 있더라.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그 짐승들 2마리가 나오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약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신약교회의 특징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전투하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승리한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는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승리한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그 하나님의 품에까지 부름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자, 이제 답이 거의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려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까?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견뎠는가?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버티고 이겼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지부를 찍고 또 내년도에 또 다른 싸움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없으면요, 해마다 계속 이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해 한 해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직장 일도 마무리하시고 또 관계도 마무리하시고 다 마무리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의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약했는가? 그리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싸울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 마무리를 잘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여러분 사람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올해가 제일 힘들었어요. 해마다 들어요. 해마다. 마치 감기 비슷해요. 감기. 올해 감기가 목사님 제일 독해요. 그죠? 아마 내년 되면 또 그러실걸요. 그 얘기 또 할걸요. 2021년도 사실 실제로 정말 힘든 기간이긴 맞습니다. 그죠?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그 전해부터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고요. 그죠? 경제적으로 내몰려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뭐 럭다운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져서 안 걸리던 병도 아마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정말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 뭐 대면 예배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또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한되어지고, 이 코로나 시대는 신방도 싫어해요. 예전에는 만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만나자 그러면 왜요? 이거부터 얘기해요. 그죠? 제가 만나자 그러면 야단치는 줄 안대요. 분위기가 이상하게 막 바뀌어가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힘드신 분들 계세요. 사고 당하신 분도 계세요. 질병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조심했으면 안 생겼을까?
내가 조금 더 관리를 잘했으면 건강했을까? 내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내 이 사건이 안 터졌을까?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조심하셨어도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아무리 조심하셨어도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 있고요. 아무리 애를 쓰셨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따지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렇죠? 사단은 왜 여러분들의 건강을 건드릴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게 하려고. 그렇죠? 사단은 왜 여러분들의 좋은 관계들을 다 깨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껄끄럽게 만들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쓰러지라고. 사단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 보셨잖아요. 신약교회의 특징입니다. 용이요, 바닷가 모래 위에 떡하니 서 있다는 말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수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17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 항상 이 문제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정말 잘 싸웠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려면, 비록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비록 내가 직장에 잘렸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비록 내가 어려운 사고를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거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비록 내 친구들이 다 떠난 것 같고 비록 내가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고 있다. 승리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시려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때마다 어떻게 버텼는지, 내가 이런 가정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내가 그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버리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 잘 마무리하신. 잘 마무리하신. 사실 이 말씀을 오늘 26일 날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마무리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그렇죠? 오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 저 지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때문에 기브업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한 해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바르게 마무리하십시오. 제 아내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제 옆에서 손흥민을 그렇게 좋아해요. 손흥민을. 저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생긴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람 나오는 동영상은 정말 열심히 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런 장면 제가 보니까요, 역전골. 이거 나오면요, 나는 여자들이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는 참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역전골이 있습니다. 한 해의 역전골이 있습니다. 신앙의 역전골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역전골을 넣으십시오. 그죠? 예배의 역전골을 넣으십시오. 말씀의 역전골을 넣으십시오. 기도의 역전골을 넣으십시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한 판 역전골을 넣으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지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땅이 입을 벌려 용의 공격을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역전골을 당연히 넣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야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그 문제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역전골을 넣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며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죠? 찬양하며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하며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마무리하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